오늘 이제 본문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시작되는 단어가 바로 그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 후에 있었던 그 일은 바로 1장과 2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욥에게는 많은 가축들이 있었고 또 아들, 딸들이 열 남매가 있었습니다. 또 욥에게는 많은 그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욥의 몸에는 발바닥부터 이 정수리까지 악성 종양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이 욥이 당한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던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고 또 알아보고서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일주일 동안 그 곁에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7일의 밤낮이 지나고 나서 마침내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또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논쟁에 가까운 그러한 대화의 내용인데 세 번에 걸쳐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욥의 독백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1절의 말씀은 3장 전체를 요약하는 하나의 구절과 같습니다. 욥기는 전체적으로 42장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욥기의 전체 내용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는 이 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 42장의 내용이 전부인 것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 욥이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42장에서 다시 이 욥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욥의 믿음 그리고 이 욥의 인내를 우리가 본받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3장부터 4장까지 이 39장이라는 이 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더욱 하나님과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또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긴 장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제 새끼를 잃으면 몹시 슬퍼합니다. 욥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았다면 욥은 아마도 로봇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도 인간이기에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자신의 날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여기 3절부터 10절까지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뭐 하였더라면 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그 밤이 아예 날수와 달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욥은 뭐뭐 했더라면 뭐뭐 하였더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그때가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지면서 자신이 지금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11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자신이 태어날 때 그 상황들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계속해서 어찌하여라는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욥은 자신이 그냥 죽어서 나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태어났더라도 젖을 빨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면서 지금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탄의 의미는 과거를 말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상황을 그냥 하지 않았다라면 나는 그러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면서 20절과 26절에서는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나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는데 그 대상이 바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난당하는 사람과 마음이 아픈 사람은 지금 욥 자신입니다. 차라리 빛을 주지 않고 생명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정말 힘들고 험한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빛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처참한 과정을 겪게 되었다라고 지금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힘든 사람에게는 죽음을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고 불을 얻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얻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그렇게 욥은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욥의 독백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독백을 마무리하면서 욥은 25절과 26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라고 말합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걱정하던 그 일들이 자신에게 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저에게 이 많은 가축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축들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수십 마리씩 죽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없어지는 일들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매번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리는데 이 아이들을 지켜주셔서 저보다 먼저 세상에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삶에는 평안이나 쉼이 없고 이 태풍만이 몰아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단 하루에 그 많은 가축과 자녀를 잃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또 몸에 악성 종양이 뒤덮여 있고 아내마저도 이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도 욥은 2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한 마리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고서도 범죄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지 않았던 그 욥이 일주일간의 그 침묵 후에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으로 자신의 입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앞에서는 가면을 그가 썼기 때문이 아닙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도 자신이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과 같습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의 한숨과 탄식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지금 그 상황들을 지금 겪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욥이 깊은 한숨과 탄식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이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셨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욥을과 함께하여 주셨고, 또한 그 욥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긴 터널의 과정을 거친 그 믿음의 과정을 지금 그 몇천 년이 후가 지난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모르지 않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현장임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안도 쉼도 없는 그 하루를 또한 보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평안과 쉼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이 너무나 힘겹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뛰어넘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여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